지난주에였던가요? 한 80대 여성 환자를 응급실로 옮기던 구급차하고 택시 간의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택시기사는 구급차의 길을 막아선 채 환자가 죽으면은 내가 책임질 터이니까 사고 처리를 하고 가라고 합니다. 결국 이 구급차는 15분 늦게 응급실에 도착했고 환자는 5시간 만에 숨을 거둡니다. 그 이후 이 택시 운전사에게 업무 방해죄로 벌금형이 내려졌고 또 어머니를 잃은 아들이 이 처분이 너무 약하다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 사연을 올립니다. 이 사연에 50만 명 이상이 이 아들의 의견에 동의하였고요. 결국 경찰에서는 이 운전자에 대하여 미필적 고의로 인한 살인죄를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나 화가 난다라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도 예수님 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불편하게 들려졌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그죠? 한 주인이 포도원을 다 갖춰놓고 농부들에게 새를 놓고 떠났어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새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는데 그 종들을 때려 조롱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돌려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주인의 아들을 보내요.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했는데 역시나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죽이고 이 땅을 차지하자라는 마음으로 아들을 죽여서 버려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아마 이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런 농부가 어딨어? 라고 하면서 아마 불편해 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았을 겁니다. 또한 지금도 이런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을 빌린 이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들을 죽이는 일, 우리 주변에 심심치 않게 우리가 듣는다라는 겁니다.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듣는다라는 겁니다. 지난번에 작년에 있었던 일인가요? 저희 제1아파트에서 형이 조카에게 돈을 빌려줬는가 봐요. 아무튼 그런 문제로 인해서 살인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들.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참 기분이 불쾌해요. 불쾌하고 불편해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사야 5장 1절로 7절을 인용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사야 5장으로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장입니다. 5장 1절로부터 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쟁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에 5장 7절을 바라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5장 7절 봅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받아하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이 이사야의 내용을 예수님께서 인용해서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5장의 이 내용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가지고 오늘 본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포도원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고요.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고요. 악한 농부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고 포도원은 포도원에 보내잖아요.
그 포도원의 주인이 보낸 그 종들은 선지자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인의 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비유 안에는 하나님이 열방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고, 택하셨다기보다는 이스라엘을 만드셨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 마땅한 열매를 맺지 못해서 그들이 실어버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그를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내용이 비유 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뿐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 21장을 가보면은요, 이걸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1장 4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이렇게 마태복음에서는 결론을 쳐요. 43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11장에서 시작되어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셔요. 그리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안에 성전 청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비유로 이렇게 포도원의 악한 농부 이야기를 하셔요. 이 모든 세 가지의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어야 할 그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셨으나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함으로 인하여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라는 그런 이야기 뿐 아니라 그들이 버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곧 멸망당할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또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아시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로 38절을 보면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정말 한탄스러운 마음으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무전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민족 삼으신 겁니다. 이거 엄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서 만민이, 만국이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뿐 아니라 그 안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입니다. 이것을 교회로 적용해 보면은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그 열매를 맺지 못해서 결국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열방이 복받는,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교회는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죠. 예수님의 핏값으로 모든 민족과 사람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그 교회 안에 교회 지도자들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이라는 겁니다. 일꾼들. 이제 그렇단다라면은 사실 이 마가복음 12장의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이 이야기는 지금 시대의 이 교회 공동체 또한 목사들에게 좋은 비유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딱 맞아요. 적용하기가 딱 맞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열매 맺지 못하는 강도들의 소굴로 되어진 이 예루살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 지역의 그 시스템과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 12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자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어진, 하나님께서는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기대하시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먹지 못하는 포도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가장 큰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할 때 시스템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시스템. 예루살렘의 공동체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지도하는 그 지도자들에게 책임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비유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비유의 이야기가 그래요. 이 악한 이 농부들, 왜 악하죠? 마땅히 이 주인의 것에 이 포도원을 만들고 모든 포도즙을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누가 갖춰놨어요? 주인이 갖춰놨어요. 그리고 새로 주고 떠난 거예요. 농부의 것이 아닙니다. 근데 농부들은 마땅한 것을 바치지 않고요. 어떻게 해요?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것인 양 행했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양 행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의 우리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시스템과 또 교회 지도자들인 우리들한테 주시는 그런 비유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지난 주 이제 10일 금요일 오후 6시부로 정규 예배 외에는, 그러니까 이런 예배 외에는 각종 모임 활동 및 행사를 금지한다라는 교회 방역 강야 조치 안내문이 전국 교회 가운데 전달되어졌습니다. 오늘도 그 사인을 한 거예요. 이런 문제 때문에 각 교단마다 청와대 게시판에 이 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라는 그런 반대 청원이 올려지기 시작했고요. 저희 카톡에도 교단에서 와서 교회를 우리 성도들에게 카톡을 해가지고 그 반대 청원에 좀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문구가 올려져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바라보면서 조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들이 이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니까 하나님께 더 열심히 예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종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며 구해야 할 이때에, 그러니까 더 모이기를 힘써야 할 때에 모이기를 피한다라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교회 지도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은 사탄이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행하는 술책이다. 예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고수해야 한다. 모임을 고수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목사님들도 계십니다. 유튜브로 이게 다 나가기 때문에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됩니다. 저도. 하지만 다 나름대로 이유들은 있어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교회와 교회 공동체, 교회 시스템 안에 있는 공동체와 교회 지도자들의 이 반발이 정말 하나님을 유하는 걸까? 정말 성도들을 유하는 것일까? 혹시나 이 교회 시스템 또한 교회 지도자들의
그 탐욕을 위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어졌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십니다. 만약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런 정부의 조치에 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어떻게 반응하셨을까? 아니면 코로나19를 인류에게 허락하신 저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도는 어디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지금 교회들과 지금의 교회 목사님들이 반응하듯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그렇게 반응하셨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의 코로나19의 이런 상황들은 분명 우리 인간이 자초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이 자초한 일이에요. 어떤 학자가 책을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990년 이전까지 인류가 이 지구 가운데에서 차지했던 그 영역이 한 22% 정도밖에 안 됐대요. 22%인가 11%인가. 근데 2000년 이후에 이 지구라는 이 공간 가운데 인류가 차지하고 있는 그 프로테이가 75%가 넘는데, 이제 그 이야기는 자연 생태계를 너무나 많이 인간들이 차지하게 된 거예요. 침범하게 된 거예요. 인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자연은 황폐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2050년이 되어지면은 이 땅에 인류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다행이에요. 2050년까지는 제가 볼 땐 하나님 허락하신다면 저는 있을 것 같아요. 30년이니까. 근데 우리 젊은 아이들은 저는 충격이지 않습니까? 2050년이면 한참인데 우리 친구들 30년 후니까요. 한참 때예요. 근데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코로나19는 지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백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만든 백신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 인류가 뭐라는 거예요? 바이러스라는 거죠. 어떤 바이러스? 지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하는 바이러스라는 거예요. 저는 공감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공감되지 않나요? 저는 100번 공감한다라는 겁니다. 나도 바이러스예요. 지구를 파괴하는 나도 바이러스입니다. 제가 분리수거를 제가 대부분 합니다. 분리수거를 할 때마다 우리 가정 이야기예요. 정말 불쾌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그 배달되어지는 음식들, 통닭이나 그러면 소스가 있잖아요. 그 채워진 대로 내버려요. 저도 그냥 덩달아서 거기에 그냥 대충 내가지고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좀 신경 쓰려고 그래요. 수돗물로 씻습니다. 깨끗이 씻어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버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 가족들 바이러스예요. 지구를 파괴하는 바이러스. 사실 지구를 이 지경으로 만든 것 누굽니까? 인간들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사실 그 안에 교회도 있어요. 그 안에 교회들도 있고요. 교회들도 가장 큰 책임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정복하라. 성경에 땅끝까지 정복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도 깊이 뿌리 베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성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그래요. 성교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성교를 해야 돼요. 생각을 하고. 이게 막 정복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성교하는 것은 엄청 위험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바라볼 때
좀 고민하면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처남이 보낸 코로나19에 대한 사진이 제 카톡에 있습니다. 보니까 코로나19 감염자하고 건강한 사람이 서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코로나19 감염자예요. 그리고 감염하지 않은 사람이 마스크를 서로 착용하지 않았을 때 100% 감염됩니다. 반면에 코로나19 감염자하고 건강한 사람이 서로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 감염률이 1.5%래요. 이게 거의 감염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의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마스크만 착용해도 코로나는 거의 전파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이게 사진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뭐 이것이 교회의 박해네, 뭐 사탄이 정부를 통해서 교회를 갖다가 말살시키려는 이런 것이네 하기 이전에 우리도 그 책임, 이 코로나19를 발생케 한 그 책임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먼저는 아무튼 이걸 종식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노력을. 마스크 벗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스크 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스크 쓰고. 꼭 통성으로 기도해야 합니까? 조용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못 들어주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마땅히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은 지금 먼저는 이 코로나19를 종식하기 위해서 마땅히 할 일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철저하게 이 방역관리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이 교회들이, 성도들이 걱정을 끼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걱정을 해주고 본보기가 되어주는 교회와 성도들로 세워져 가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성도들이 어떤 곳입니까?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배려할 줄 알아야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배려해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주는 말도 안 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점점 가고 있지 않는가. 지난번에 신천지 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 안에 있는 사람들을 걱정하셨습니까? 신천지 이 부분 어느 정도 종식된 것 같아요. 지금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해요? 엄청 따가운 시선으로 교회를 본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려운 때에 뭐 사람들이 참 흉흉하거든요, 마음이. 흉흉해진 그 마음을 좀 훈훈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교회에서 또한 교회 지도자가 앞장서서 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들도 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 이후에 대해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한국교회가 어떻게,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향하여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해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이 고민하지 않으면 이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이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그 정체를.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하셨을까? 좀 이 고민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지도자들이 내가 하나님이 세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난 일꾼에 불과하거든요. 일꾼에 불과한 우리들이 혹시라도 어떤 교회의 주인된 모습으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동원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또 정확하게 분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지 우리가 주인인 양, 주인 행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의 교를 맺으면서
오늘 이 마가복음 12장에 있는 포도원의 악한 농부의 이 비유는 비단 교회나 교회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가정 속에서도 우리 개인 간에 그대로 적용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우리는 빌려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빌려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빌려서 사는 인생들이에요. 오늘 당장이라도 야 가자 하면 가야 할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빌려진 자들, 빌려서 사는 사람들, 차용해서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마땅히 원하시는 열매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이심을 망각하고 꼭 내 인생을 내 것이냐 하고 우리를 갖다가 인생을 이렇게 함부로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이 비유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한 그 가정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맡은 자로서 맡겨진 자로서 마땅한 그 역할, 본부를 담당하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오늘 이 본문의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이 악한 농부, 우리 교회가 악한 농부가 됐으면 안 되겠죠.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저 마찬가지예요. 저도 악한 농부가 돼서는 안 되고요. 또 우리 성도들 역시나 악한 농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이 어려운 때 좀 멈추고 생각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고통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탐욕입니다. 이 탐욕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가정에 많은 고통들이 다가오고 많은 고통들을 먹고 마시면서 고통 가운데 아우성거리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때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바이러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으로 내몰고 있지 않은지, 진정 이 악한 농부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잠시 멈추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인지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